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일어나 2명의 아내, 2명의 여자 노예, 11명의 아이를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을 건너게 해주고 자신에게 딸린 것도 건너보냈다. 그러고서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삐었다. 그가 말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시오. 야곱이 대답했다.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대 이름을 더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요. 야곱이 물었다. 성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가 되물었다. 내 이름을 왜 묻소? 그러더니 거기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러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야곱이 브누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올라 그를 비추었다. 엉덩이 때문에 야곱은 절뚝거렸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긴다, 거뜬히 이긴다. 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관점이 결국 결과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거뜬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근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운동 경기할 때 경기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압도적으로 늘 계속 앞서간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로마서 8장 그 승리의 결과를 말하고 나자마자 오늘 읽은 내용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루 전에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그렇다. 또 동족뿐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신이 당하는 어떤 괴로움을 말을 하다가 28,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밖의 것들은 제쳐놓고도 날마다 나를 내리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교회가 결국 다 이기게 돼 있다고 하면서도 그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날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누가 약한데 나는 약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데 나 자신은 애를 태우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언제 비유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연인으로서 그저 살려고 하는 나를 자기가 시퍼렇게 멍들도록 좁혀서 굴복시킨다. 그 뭐 고투죠, 고투. 그러니까 이게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경기 시작하자마자 압도적으로 끝까지 뭐 이겨낸다는 뜻이 아닐 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경주하는 거기서 어떤 이김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 이긴다고 하는 것이 내가 혁혁한 업적을 남기고 가는 데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서고 불신자가 무릎 꿇고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자마자 그렇게 막혀있던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런 뜻이 아닌 가능성이 더 많죠. 오히려 운동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내는가 거기만 관심이 이제 집중될 때 실제로 그 경기를 통한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지켜냈는가? 이게 이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경기를 마칠 때까지 관중들의 계속적인 응원이 있고 나는 그것을 떳떳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였는가? 이것이 사실은 관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스코어를 압도적으로 이겼는가 아닌가 보다도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받은 이 말씀에 대해서 GD 성서 해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확실히 또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들이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본디 이 이야기의 목적이 무엇인가, 본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는 쉽게 알 수 없다. 사실 이 이야기 그 앞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그렇지만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 특별히 오게 되면은 어떤 그 문학적인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야곱이 이제 그날 밤을 그곳에서 혼자 지내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투하던 야곱,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걱정, 두려움 이것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 라고 생각되는 그 미지의 존재와 레슬링하고 이겼다는 선언을 들은 뒤엔 그 아침에는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자신은 앞장서서 나아갔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자기를 압도하는 어떤 병력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다가 도저히 이제 더 내가 여기서는 더 못 살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까지를 그러니까 거기서 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를 받고 오는 길이었는데 거기서는 더 살 수가 없으니까 오지만 그렇다고 이곳은 편하냐? 이곳은 자기가 벌써 잔머리를 굴리고 속여서 마다들의 권리를 뺏어낸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해주고 외삼촌을 그리고 또 6년을 더 일을 해주고 2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 중간에 보게 되면은 외삼촌은 내 임금을 10번이나 바꿔서 나를 속였다. 그런 괴로운 삶을 살다가 벌써 자기를 보는 눈이 자기가 좀 성공하는 데 싶으니까 라반이 자기를 보는 눈이 또 그 식구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이게 심상치가 않고 도저히 더 못 살겠구나. 그런데 외삼촌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고백을 나중에 합니다. 그러나 10번을 외삼촌이 그렇게 자기한테 부당한 행동을 할 때도 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서서 그것을 막아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라반이 외삼촌이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때마다 그 생각을 방해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20년의 삶을 통해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데까지 도달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대할 때에서의 태도로 봐서는 나를 죽이든가 최소한 해야든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때 간절함이 극에 달했을 때 내일 아침이면 그 에서를 대면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말로 이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성 단수지만 그것은 이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느낀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축복을 얻어내야 된다. 여기 쓰인 그 히브리 말은 그 중동 지역에서 말하는 그 레슬링 비슷한 그 흙
꽉 움켜잡는다, 뭐 흙과 흙먼지 이런 거랑 관계 있다고 해요. 그 레슬링입니다. 씨름. 이제 그것을 하다가 이 사람이 보니까 내가 야곱을 이길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규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길 수 없는 거지. 이길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걸 쳤는데 여기 이제 그 골반뼈하고 긴 뼈 사이에 그 소켓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켓을 쳐서 이제 삐고 절룩거리게 됐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그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저한테는 생각되는 것이 야곱이 브누엘, 뭐 브니엘이나 브누엘이나 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를 지날 때 해가 떠올라 그를 비추었다. 이게 참 정말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원어대로 하면 해가 그에게로 떠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To him, 그에게로 떠올랐다. 엉덩이 때문에 야곱은 절뚝거렸다. 뭐 앞장서서 갔다. 해가 그에게로 떠올랐다.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장치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예수님께서 건네주시는 그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 이것처럼 이제 문학적인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는 역시 그 문학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야곱은 이제 내일 아침이면 400명 장정을 거느린 자기 형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는 도무지 마음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뭐 두려움의 이유는 에서가 포악한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그 두려움의 이유가 자신의 성격의 결함, 자기가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그것과 연결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것을 마주해야 되는 두려움. 그것도 어쩌다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그 뒤 라반하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에서 그랬지만 야곱에게서는 계속 속임이라는 주제가 이제 드러납니다. 자신의 어떤 그 성격적인 결함이랄까, 됨됨이의 결함 으로 인해서 그것이 쌓여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는 굳어버려서 어찌할 수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막 맞닥치게 됐을 때 무기력함, 두려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어쩌다 실수로 했으면 뭐 사과하면 그만이지만 또 나타나고, 사과했다고 했는데 또 나타나고, 얼마 있다 또 다른 형태로 또 나타나고. 그래서 생겨난 어떤 이것은 아주 또 나타나는 오히려 더 가까운 사이에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것을 우리가 처리할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제 거기서 생겨난 두려움, 그리고 이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런 건지가 불명확할 때, 나는 이만큼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뭐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명확할 때, 그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함, 또 내일 에서를 만날 때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데서 오는 두려움, 이게 야곱만의 것입니까? 여기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요. 하는데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는 본문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봐서는 그가 당신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뜻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 같은데 사람과 겨루었다. 라반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해설하는데 보니까 이삭, 에서 이름을 들기도 하는데 그 불분명하죠. 다만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약간 좀 지나치게 현대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지만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해보자면 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할 때 그 사람 가운데 중요한 인물은 야곱 자신이 아닌가 생각해요. 야곱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물인데 내일 형을 떳떳이 볼 수는 있을까? 내가 어떻게 또 내일 어떻게건 모면한다고 한들 내 성정이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기지는 않을까? 심지어 야곱 자신이 가질 수 있었으리라고 제게 생각되는 것은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자포자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까? 자포자기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될 대로 되라. 내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의 입장, 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야곱의 간절함, 야곱의 집요함, 내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근데 이것도 뭐 제가 본 바로는 그냥 저만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큰 어떤 상처를 입었습니다. 쩔뚝거렸다. 근데 해는 떠오릅니다. 해는 떠오르는데 그를 향해서 떠오르는데 그는 절뚝거린, 그는 승리자는 틀림없는데 절뚝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매사에 그저 모든 게 순조로워서 이기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의 씨름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절뚝거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읽을 때 저한테 연상이 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흔적들. 그것은 아마 이제 맞고 상처 입고 한 뭐라 그러나 상처 자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가 부러졌든가 해서 어디가 휘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을 해요. 자기 몸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것이 자신의 사도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데 대한 흔들릴 수 없는 어떤 증거로 제시합니다. 흔적. 그게 이제 그리스 말로는 스티그마입니다. 그 스티그마가 바울에게는 자신이 사도됨, 자신의 사도로서의 지위나 권위나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야곱에게는 내가 하나님과 내 목숨을 걸고 씨름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요하게 사모하여 과연 그것을 얻어낸 승리자, 내 흔적이 아닌가. 바울 사도에게는 그것이 자기 몸의 상처, 몸의 어떤 결함 이런 걸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다고 했는데 반드시 육체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은 것은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처받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은행 계좌일 수도 있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제 은행 계좌가 이렇게 간당간당합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것만을 내가 사모했기 때문에
제 집이 이렇게 초라합니다. 그 흔적이 집에 남을 수도 있고 가구나 자동차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얻었다는 이 어떤 그 충격과 트라우마는 그냥 트라우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흔적, 승리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기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것 같은 것들을 극복해낸 흔적. 과연 그 사람이 복을 줬을 때 그 다음날 나타난 것은 뭔가? 에서가 끌고 온 400명이 자기를 잡아 죽이고 온 400명이 아니라 환영인파였던 겁니다. 환영인파. 애당초 그랬는지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겨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400명이 자기를 환영하는,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다른 어떤 비적 같은 게 있으면 자기를 도와줄 그런 세력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결함, 잘못, 빚어낸 어떤 현실을 제대로 다루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내가 바뀌지 않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그런데 그것을 현실로서 마주하고 인정해서 결국 내게 중요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나 그분의 축복을 얻어내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저희가 당하는 일들, 그 가운데서도 저희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선함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참음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희로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